예, 본문의 제자들은 12제자들만을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 12제자가 아니라 11제자죠. 12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빠졌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제자들이라는 말과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제자들이라는 말은 개념이 달라.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모세 때의 예로 들자면 70장로들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도 12제자도 파송하시지만 70제자를 파송하셨었죠. 자, 본문의 제자들은 12제자들만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메시아의 왕국을 고대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바라던 그분이다 라고 전적으로 붙잡는 제자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니, 모세 때는 시내산 정상에 모세와 함께 올라간 70장로들로 예표가 되었다. 누가복음의 평행구절에는 제자의 허다한 무리라고 표현을 해서 12제자가 아니고 많은 제자를 표현한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 또 동시에 많은 백성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주님을 쫓아서 산에 올라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메시아의 왕국 헌법이 공포되는 현장에 모인 제자들은 12제자들을 포함해서 표적만 쫓는 바닷가의 무리와는 대조된다. 바다라는 말은 성경에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도 주신다 그랬지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도 주신다 그랬고, 네 자손이 티끌 같을 것이다 라고 돼서 티끌같이 많은 자손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세 부류가 있겠죠, 당연히. 자, 믿는 사람들은 세 부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다 하늘의 별 같은 자녀들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자, 마태복음 5장 2절 들어갑니다. 앉아서 지금 가르치는 말씀 시작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의 영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의 엄숙한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아까 앉는다라는 표현도 랍비가, 스승이 어떤 제자들 무리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참석을 하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승이 앉아야 함께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나라에도 그 법원 재판이 있을 때 가면 판사가 입장하면 일동 기립이라고 그러죠. 다 서죠. 판사가 자리를 착석을 해야 착석해서 또 앉죠. 그와 똑같은 그만큼 권위가 있다 이거예요. 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건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죠. 이사야도 그러고 예레미야도 그러고 에스겔도 다니엘도 뭐 호세아 요엘 뭐 쭉 해서 말라기까지 전부 내 말 들어라 라고는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 목사들은 자기 말 들으라고 그래요. 사람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들어야 되잖아요. 그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그 들으라라는 말을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이면 하나님 말씀을 권위 있게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들으라고 그래요? 영과 마음이 온전케 되어 새 것이 되게 하려고, 새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거짓말에 세뇌당해가지고 저주가 임해 있거든. 그 사람 속에는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어둠이 가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들으면
그 어둠의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빛이 그 사람 속에 비춰지고 충만하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려고 그렇게 애들을 썼어요. 구약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길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심령과 마음을 열고 빛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자신 속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의 복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예. 천국은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산다 그러죠. 예수님이 지금 중과하는 말씀 속에는 생명의 빛이 가득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 참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내 속에.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지. 어둠의 자식들로 남을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셔야지. 다 사람이 바꿔줘야지. 자, 예수님의 영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의 엄숙한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앉으심에 또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뭐 옛날 성경에는 가로왈, 뭐 내가 읽던 그때는 야외 왈, 뭐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말씀하시되다가 지금은 또 이르시되라고 했는데 이제 좀 더 유하고 이야기도 좋고 그런 표현들이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은 구약 백성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르침을 받던 것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은 구약 성경의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를 성취하는 거다. 완전케 하는 거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완전케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완전한 그리스도의 율법이 받아들여져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세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 법이에요. 구약시대는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신약시대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 율법으로 완전케 되어져서 믿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제자들에게는 날이 이르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날이 이르면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들이는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말이야. 지금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 증거해도 믿지를 않아요. 대적만 하지. 우리 이종봉 권사님 가셔서 오늘 들은 얘기가 함부로 잘못 발표했다가는 그 흉악한 이단 그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지 말라고 그러지 가서 나랑 같이 가서 좀 들어보자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분명히 난 그럴 거라고 믿어. 사람이 영이 있으면 영 신앙 양심이 있으면 청결한 영 맑은 영으로 분별을 스스로 영분별을 할 수가 있지 않냐 이거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 말씀과 유대교 랍비들이 하는 말씀과는 달랐기 때문에 제자들이 유대교인들이었다가 예수님이 제자로 따라 나온 거잖아요 지금. 천지의 주제이신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제자들의 영혼 속에 살아서 활동하는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사람의 속에 있는 스스로 자신 속에서 알지도 못하는 거 아는 체 하던 교만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나면 다 쫓겨나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바꿔지죠. 네.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이거요. 말씀으로나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이나 복음의 능력이나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 감옥에다 가둔다고 사람 바꿔져요? 감옥에 가면 더 나쁜 짓 하는 거 같이 배워가지고 나와서 더 한다는 거예요. 그 판사보다도
무슨 죄로 내가 잡혀 들어왔다 그러면 너 몇 년 살 거야? 판사보다도 더 잘한다더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 다 아는 죄죠. 기독교인들 다 만나보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제가 다 아는 것 같이 떠들어요. 특히 목사들, 신부들 만나면 딴 사람 말할 기회 주지도 않아요. 저만 말하려고 침튀기려고 그러지. 산 아래에 있던 많은 무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세계인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정신세계가 메시아의 왕국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심령과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도 내 안에 들어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아파에 한 영이 되고 주님의 마음에 한 마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죠. 그런데 산 아래에 있던 많은 무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죠. 때가 차야, 기한이 차야 예수님 오시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 믿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안 온 사람들이 너무 많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디론가 공중 구름 타고 올 거라고 그것만 고대하고 있죠. 그런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영으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거다. 그래서 예배당에는 열심히 다녔지만 아직도 주님이 내 안에 안 오신 사람이 99%죠. 실제로 재림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예배당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주님이 분명히 재림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러니 그러면은 아주 주님이 재림했단 말이요? 이런단 말이요.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신 과정을 거쳐서 그 영으로 나에게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 전파라는 증인들의 전파를 통해서 내 안으로 지금 오시지 않았으면 앞으로는 절대 오실 일이 없어요. 오실 수가 없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자세히 시험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된다고요? 천당 어디에 있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오는 그런 일,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그날 볼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했는데도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 지금. 예수님이 이미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너희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저주받은 자다 그랬어. 그럼 기독교인들 99%가 지금 다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 안 했다고 믿으니까. 내 안으로 그분이 재림하셔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거 아니냐 말이요. 이게 이런 성경을 엉터리로 그냥 신부나 목사가 신학교에 가서 조직신학 교리 배운 걸 가지고서 성경과는 상관없는 이런 걸 세뇌시키면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이러면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 일치가 돼야 된다 이랬어.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그럼 뭐야 그게 도대체. 그런 놈의 믿음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믿음의 주요 또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것들 온전케 하는 분은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받으신 빅한 11조 만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나를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온전케 해서 만든 나를 받으셔야 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라 이래요. 그런데 인간이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믿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께서 나에게 믿어지게 해주셔서 믿어줬어야지. 그러려면 영의 말씀이 깨달음이 와서 아멘 그렇군요 해야 믿어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아는 거예요. 저렇게 알면 저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대로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은 성경 말씀 진리를 가르치러 오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건 뭔 뜻이에요? 말씀이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시면 그 종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맡은 종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내가 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깨달아서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믿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는 믿지도 않고 성경에 그런가 해서 찾아도 안 보고 목사가 설교하는 소리만 그냥 무조건 믿는데 그게 무슨 그런 믿음이 어디가 있어 성경에.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예수님 평가할 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줄을 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당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면 그런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한 제자들이 우리가 전파한 믿음의 말씀이 우리가 전파한 구원의 말씀이다 이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말씀 전파라는 건 믿어지게 하는 것이고 믿어지면 구원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다른 엉뚱한 것을 믿는다고 붙잡고 앉았으면 그게 구원이 되겠어요? 즉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온전케 되겠냔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돼서 만들어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얻어서 온전케 되게 하셔서 재창조하는 거잖아요. 새로 만들어서. 히브리서에 보면 결론적으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게 한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처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다 되시는 걸 꼭 추구하셔야 되겠어요. 이 말이 알아들어지셔야 돼. 세상에서 뭐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면 천국 가고 그런 얘기는 그건 목사들이 하는 생판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은 없어요. 두랩돈밖에 못 낸 과부는 그럼 천국 못 갔게? 부자 안 됐으니까 그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자, 그 다음에 현대의 자칭 유대인들인 기독교인들을 상징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땅의 일들만을 도모하고 육신의 일들만 도모해.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이 오늘날 자칭 유대인들인 기독교인들이 무슨 일을 추구해요 지금? 하늘의 일을 생각이나 해요? 땅에서 어떻게 부자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로 갈 거니까 이제 이렇게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다음에 간다고 돼 있지가 않고. 응?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다고 돼 있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목사 설교대로 믿어야 돼요. 이게 지금 얼마나 답답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대의 자칭 유대인들인 기독교인들을 상징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땅의 일들만 도모하며 육신의 일들만 구하는 종교인들이었으므로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유교인이나 라마교인이나 다 땅에서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손도 행복하게 잘 살고 그거 지금 그거 빌러 다니죠. 절간에 가서 비나 예배당에 가서 비나 갈로 하나도 없어요. 절간에 가서 시주에 가면서 비나 예배당에 나가서 11조 헌물 내가면서 비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어? 지금 하나님이 그런 것 주는 것이 목적이냐 이거요. 마귀와 예수 시험할 때 뭐라 했어요.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잖아요. 응? 예배당이 열심히 다닌다는 것이 전부 뭐예요? 우상 숭배자 만드는 거예요. 응? 우상 숭배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들이 탐심을 부추겨서 욕심을 이루고자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이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에요? 그 욕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세상의 더러운 귀신들이 그 속에 가득하다, 그 속에 죄성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무엇을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그걸 그대로 지금 하잖아요. 기독교계가. 그걸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 이보다 얼마나 더 설명을 어떻게 하겠어. 나의 영이 신앙 양심이 청결하고 나의 마음이 정신이 건전해지는 것, 온전케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래요. 이게 천국의 법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 믿는 도를 너무나 잘못 가르침 받아가지고 세뇌당에 있어서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과는 얼마든지 다른 걸 크게 오해해서 잘못 믿을 수도 있다. 이제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거 이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진실한 회개가 있고 또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회개한 영혼 정결하게 하심을 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깨끗한 영혼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받으시는 그런 축복이 이 시간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페이지 하단 이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마칩니다.